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21장부터 25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24번째 강의와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에 걸친 이 주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함이고 그것은 만난을 거쳐서 이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배울 줄 아는 자가 되도록 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되겠습니다. 24번째 시간이죠.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한 사람만이 최후의 성자로 남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성숙을 위한 고투 없이는 이룩되지 않습니다. 인간도 수목과 같이 세월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거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도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의 생애 애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배웠습니다. 그의 신앙은 모리아 산에서 빛을 발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들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말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냥 탄탄대로를 확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와 같은 것을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홍해를 하나님이 먼저 쫙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둑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물이 철철 둑을 넘쳐 흐르는 그렇게 수량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발 한 발 강물로 걸어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강물이 쌓이고 길을 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길을 하나님이 내주실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성숙기에 대해서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지만은 두 시간에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득남을 하죠. 1절, 2절,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21장이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죠. 약속한 지 25년 만에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가 아브라함의 75세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5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25년 후에 100세 때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고 말씀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한 확증은 여기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런 기다림 속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인내하면서 그분을 기대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보석처럼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지요? 믿음은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때 가봐야 알죠. 이렇게 불확실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4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할례는 남아의 양피를 자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증표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역사 이래로 결코 중단된 적이 없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들어서 교훈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그의 집동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가라. 이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자유하는 여인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철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철칙입니다. 지금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약속으로 얻은 이삭과의 관계는 육신과 성령의 첨예한 대립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9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이 나오죠.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일 중에, 두 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맺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육체의 일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분쟁, 당지 있는 것, 불리함,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죠. 이 하나된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이처럼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육체의 일입니다. 결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지역교회에서 아니면 기독교계에서 참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것은 결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자,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성실성을 보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성실함을 증명한 거예요. 믿음의 선지인 조지 뮬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뿐만 아니라 한 성경학도의 기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내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에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테스트였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기 전에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얻고 즐거워하고 있고 이스마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도 평화조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나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영적으로 방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22장 1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시험, 즉 테스트와 유혹, 템프테이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의미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다시 말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 여기 야고보서 1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13절에 사용이 되는 이 시험이라는 낱말은 유혹이라는 낱말입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진단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잖아요. 재물욕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 성욕도 있고 이런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명예욕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롭게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안 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신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차원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해 주고 있고 22장 1절에서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최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영적 상태가 좋고 현실적으로도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영적인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마치 밭의 채소와 같고 식탁 위에 올려진 부석이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 싱싱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서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말르게 되죠.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마치 생물과도 같다. 생물은 곧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이런 유혹이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때예요. 내가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교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생각의 틈을 비집고 우리 마음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의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저는 믿음의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허락하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힘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헌신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 이런 시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자신이나 자기 아내 사라가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내가 처리를 해도 그때와 상황이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뜻과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튿날 일찍이 아침에 준비를 해서 그 길을 떠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인 순종이 수반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제거하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전폭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헌신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헌신하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고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셈하다, 계산하다, 고려하다, 추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태를 통해서 이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은 그만큼 깊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대속의 진리를 예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나 자신, 그리고 수양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구속의 진리는 성경 곳곳에 상징으로, 예표로, 예언으로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2장 13절, 12절,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가요? 경험하셨나요? 가스펠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 가사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어디까지 도래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앞날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난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